오늘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갈릴리 성거대와 오케스트라의 귀한 찬양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기록한 복음서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선포는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대략 12개 내지 15개의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이 예수님의 전한 말씀 가운데 나옵니다. 그 가운데 가장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비유의 말씀으로 하신 말씀이 겨자씨에 관한 말씀입니다. 적지만 성장하고 확장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친다.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입니다. 영국의 신학자이며 초기 기독교 연구가였던 스코틀랜드의 에딘버러 대학 교수인 레리 허타드 교수가 쓴 책 가운데 처음으로 기독교인이라 불리웠던 사람들, 이란 책을 보면 가장 기독교의 박해가 심했던 그때에 어떤 것이 저들의 신앙을 통하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진 이유가 어딘지 그는 연구하면서 그 이유를 5가지로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하나는 다름이 아니라 유일신 사상이었다는 겁니다. 당시 로마인들은 많은 신을 섬기는 것이 관습이었고 그들에게 저들의 신앙은 포괄적이며 유연한 것이었지만 우리 기독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며 하나님 한 분께만 예배하라고 가르치며 전했다는 겁니다. 한 분만 예배하고 한 분만 섬기라고 하는 말씀은 그 안에는 인종과 문화와 언어를 초월하시는 우주적인 하나님, 보편적 예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게 많은 자들에게 기독교 영향이 미쳐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가난한 자와 소외된 자를 돌보는 헌신의 공동체였다는 겁니다. 초기 기독교인들은 자기가 속한 가문이나 종족 안에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이 있으면 서로 돌보았는데 당시의 로마의 문화는 그렇지 아니었다는 겁니다.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 그냥 내버려둬야 된다고 하는 저들의 문화 속에 기독교인은 아니다, 어려움과 그리고 소외당한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저들도 돌보아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헌신의 공동체, 섬김의 공동체가 될 때에 저 로마의 문화에 영향을 미쳤다는 겁니다. 또 하나 또 간다면 용서의 공동체였습니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타인으로부터 공격을 당하거나 그로 인하여 목숨을 잃는다 해도 안갚음이나 아니 복수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심지어 예수를 믿는 이유 때문에 저 원형 경기장에서 죽임을 당하거나 처형을 당하게도 오히려 그 순간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했다는 겁니다. 이러한 연연다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예수님께서 용서에 대한 가르침과 더 나아가 평화와 화해의 소통을 말씀하신 것에 대하여 실천적 삶을 살았기에 그 용서하는 공동체가 저 강박한 로마의 문화에 선한 영향을 미쳤다는 겁니다. 네 번째는 생명 공동체라는 겁니다. 당시 로마에는 낙태와 유아 사례가 공경으로 이루어지는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낙태와 유아 세례를 강력하게 반대했습니다. 왜요? 생명은 천하보다 귀하다는 예수님의 말씀에 생명 존중감을 알았기 때문에, 생명의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그러기에 부모에게 버려져 가거나 죽어가거나 노예로 팔려간 위기에 처한 아이들을 발견하며 그 아이들을 데려다가 양육했습니다. 인간의 가치는 절대로 초라될 수 없다는 겁니다. 5번째는 사회의 윤리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공동체였습니다. 로마 사회에는 성이라고 하는 건 단순히 욕구를 충족하는 행위로 생각했습니다. 그러기에 결혼한 여성은 다른 누구와도 관계를 가질 수 없었지만 남성은 그러하지 아니었기에 성적인 문란한 사회였습니다. 그러나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성이란 것은 결혼 속에서 바라보아야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성은 자기 만족을 위한 것이 아니라 결혼이란 언약의 관계 속에서 삶을 전체를 내어준 행위가 성이라고 생각하며 성은 거룩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귀하 주신 가장 아름다운 선물이라고 얘기하며 더 나아가 이 성이야말로 여성과 남성의 차이를 뛰어넘어 연합을 이루어라는 그 어떤 것도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없는 각자의 아름다움을 하나로 결합시키는 행위로 여겼습니다. 그러기에 초대교육의 모습은 세상 보기에게는 불편한 공동체요, 반대로 매력적인 공동체였습니다.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를 수단으로 삼아 로마의 문화에 접근하지 않았습니다. 그보다 더 말씀의 권위에 순종했고, 그 말씀의 권위에 순종함을 말미암아 로마의 박해와 핍박에도 굴복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환난과 핍박을 넘어서서 새로운 역사의 장을 열어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내 삶 누구나 다 변화를 원합니다. 어제보다는 오늘보다는 내일이 새롭게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변화되기를 원한다는 것은 우리 안에 아직 생명의 꿈틀거림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작은 변화를 경험하기도 하며 이 작은 변화의 반복됨이 오늘 이 자리에 오게 했을 것이며, 어떤 분은 자신이 스스로 감내할 수 없는 엄청난 변화를 겪으면서 이 자리에 오신 분도 계실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 변화의 연속이라 할 것입니다. 변화한다는 것은 내가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것에 대한 새로운 만남의 장이 변화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는 본문의 말씀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있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일으킨 기적의 사건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자를 예수의 이름으로 일으킨 놀라운 기적의 사건에만 관심을 갖지, 다른 면에 왜 베드로가, 어떻게 이 베드로가 변화되어 이 놀라운 사건을 일으킨 주인공이 되었는가, 바울이 어떤 마음을 가졌기에 성전의 문문에 있는 안전병이를 향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여 일으켜 세웠는가. 우리는 드러나는 현상에만 관심이 있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베드로가 어떻게 변화되었으며 베드로가 어떻게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사람을 바라보았는가에 대한 관심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전병이를 고친 사건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관심 있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저 베드로, 성경에 나타난 베드로의 모습은 성급함과 고집의 셈과 무모함과 완고함에 표현되었던 저 베드로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었고, 그 변화된 삶이 삶의 어떤 모습으로 드러냈기에 하나님의 새로운 구속사의 연장이,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일어났는가. 오늘 우리의 삶이 전형 변화된 삶으로, 한 발자국 더 진보된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떠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만이 창조적 변화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자신의 깨어지는 아픔이 있어야 합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깨어지는 아픔과 실패를 통해 변화되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용하는 서양의 격언 가운데 비가 폭풍이 없이 맑은 하늘에 태양이 비치는 날이 계속된다면 그 땅은 사막으로 변한다는 말처럼, 여러분, 비나 폭풍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러나 비나 폭풍이 없는 인생은 그 생명에는, 그 땅에는 생명이 자라지 못하는 메마른 땅 됩니다. 바다도 그러하지 않습니까? 강력한 태풍이나 쓰나미 같은 것이 몰려올 때에 바닷속에 저 밑짝에 가라앉았던 플랭크톤이 생성되면서 바닷속의 생물들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태풍과 같은 것이 불어올 때야 비로소 생명력 있는 바다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가만히 뒤돌아보십시오. 우리의 인생이 역경이나 실패라는 것이 우리의 삶에 떠나지 않음을 봅니다. 우리가 계획했던 일, 우리가 목표했던 일들이 좌절되고 그것을 통해서 좌절과 절망의 마음을 실패라 말하기도 합니다. 같은 삶이라면 역경이 없는 삶, 순전한 삶을 바라보고 원합니다. 실패의 아픔보다는 성공의 기쁨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장하고 여기까지 올 수 있던 것은 다름이 아니라 실패라고 하는 땅을 밟지 않고는 결코 여기에 없었을 겁니다. 실패와 좌절을 통하여 내 삶의 울타리가 무너지고 내가 알고 있는 지혜와 지식을 넘어서서 인내와 또 다른 지혜가 내 속에 습득되기 시작하면서 내 삶에 새로운 변화가 왔음을 알게 됩니다. 자신의 깨어짐이 없이는 새로운 삶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새로운 자신의 깨어짐이 없이는 내 안에 성장을 통한 성숙의 삶이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십시오.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에 나타난 베드로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 의지가 강한 사람입니다. 베드로가 가지고 있던 의지는 성공에 대한 의지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초기에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을 통하여 자신의 성공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기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인류를 위하여 죽으신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에 마태복음 19장 27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묻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우는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내가 다 버리고 떠났는데 정녕 내가 얻을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더 나아가 베드로는 신념의 사람입니다. 그의 말이나 행동을 보면 신념을 가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신념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인생의 기준을 말하기도 하고 내 삶의 철학이기도 합니다. 사람은 적어도 이렇게 살아야 돼라고 말하면서 나름대로 삶의 철학을 말할 수 있는 것이 신념입니다. 베드로는 신념의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부르실 때에 여러분, 그는 신념, 여러분 가만 보십시오. 신념이 어느 때 굴절되고 어느 때 굽혀집니까? 생계의 문제와 더불어 우리의 가족의 문제가 연결될 때에 우린 적절히 우리의 신념과 타협하거나 우리의 신념에 굴절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 나가는 모습을 보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념을 떠나 자신의 가족과 생계를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굉장한 사람 아닙니까? 마태복음 26장 33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건을 앞에 두시고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떠날 것이라고 말씀하자 베드로가 나서서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모두가 주를 떠날지라도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많은 제자 가운데 베드로가 나와서 예수님께 무슨 말씀이세요? 난 안 떠납니다. 다른 사람은 다 떠날지라도, 이 말은 뭡니까? 너희들은 다 떠난도 난 안 떠나 라는 얘기입니다. 그 말 한마디에 그 어떤 제자도 베드로에게 얘기하는 사람 없습니다. 왜요? 알거든요. 신념의 사람. 또 하나 베드로는 경험을 중요시 여기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험을 만할 때에 연이라는 것과 함께 인생을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삶의 지혜를 제공해 주신 경험입니다. 경험만큼이나 좋은 선생 없습니다. 경험이 많은 사람은 자신의 삶의 한계 또한 분명히 압니다. 그러게 내 경험으로 볼 때 이것은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면 그 사람의 삶의 테두리요, 자신의 삶의 이야기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경험을 철저히 신뢰했던 사람입니다. 그러게 마태복음 14장 22절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풍랑 가운데 제자들에게 다가오자 제자들은 예수님의 모습을 버리고 유령이라고 생각했는데 베드로는 예수의 모습을 알아보고 그 예수님께 말하지 않습니까? 나도 예수님 무리를 걷게 해 주십시오라고 할 때에 예수님이 오라 할 때에 다른 사람은 다 알지 못하고 주저하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할 때에 베드로는 배에서 나와 예수님을 향하여 걸었던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에 뽑은 사람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행동하는 양심의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말한 것, 약속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로마의 병정들에게 붙잡으실 때에 칼을 빼어 제사장의 귀를 자른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러기에 베드로의 삶의 지탱은 자신의 의지요, 신념이요, 경험이요, 행동하는 양심이 베드로의 자신의 삶을 지탱하는 버팀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 이것이 무너집니까? 큰 사건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가야바들에서 재판을 받으실 때에 거기에 있던 계집종 하나가, 계집종 말 한마디가 베드로에 가졌던 의지와 경험과 양심과 신념이 하루아침에 무너집니다. 이 사람은 예루살렘 예수와 함께 있도다라고 하는 이 말 한마디에 베드로가 아니요, 나는 저 사람을 모르는 사람이요 라고 예수를 3번 부인했던, 자신을 지지하고 사랑해주며 자기가 옳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져 버립니다. 의지도 신념도 행동하는 양심도 자신을 지탱했던 것이 한순간에 처절하게 무너집니다.
내가 생각했던 것들, 내가 옳다고 왔던 것들, 내 주장들, 내 신념, 내 소신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라고 모를 그때에 베드로는 철저하게 낮아집니다. 그러면서 고백한 게 뭡니까? 베드로전서 5장 6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은혜를 주시리라. 나를 세워주는 것은 내가 가졌던 신념도 아니고 나의 경험도 아니고 내 행동하는 양심도 아니고 내게 지탱해 주는 것들, 이것이 나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삶이 하나님의 능하신 손에 있음을 알게 될 때에, 어느 때 와요? 내 것이 부서지고 내 것이 깨져지는 그때에. 그리고 낮아지며 겸손해질 때에 하나님의 전능한 손이 그의 손을, 그의 삶을 붙잡게 될 때에 그의 삶은 새로운 창조의 역사의 주인공이 됩니다. 내 삶이 내 신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내 소유와 지식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 있음을 알게 될 때에 하나님의 능하신 손을 의지하는 그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하여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 창조의 역사, 이전에는 볼 수도 없던 새로운 역사를 이뤄가는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실패와 좌절이 있습니까? 낭망하고 절망하는 일이 있습니까? 다시 한번 나의 깨어짐이, 이 아픔이 파괴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 새로운 창조적 세로의 변화의 출발점과 서막을 이루신 것을 믿으시고 다시 하나님의 능하신 손을 붙잡게 될 때에, 그분을 의지하게 될 때에, 그분께 내 인생을 맡길 때에 우리는 새로운 창조적,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창조적의 변화에 소막을 울리며 주인공이 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진리 되신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입니다. 그냥 만남이 아니라 깊은 상호간의 만남을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의 배는 예수님과의 많은 대화 가운데 그의 삶이 변화됐습니다. 여러분, 복음서의 말씀을 보면 베드로만큼이나 예수님과 대화를 나눈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그의 삶의 의문점이나 그가 알고 있는 것을 주님께 그대로 이야기하고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 많은 나온 제자의 이름이 누구냐? 요한입니다. 31번 나옵니다. 근데 베드로 이름 몇 번 나와요? 200번 나와요. 의문도 많았고 관심도 많았던 사람입니다. 열정도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러게 자신이 가지고 있던 관심이나 열정을 혼자만 가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 나와 여쭙니다. 경험합니다. 대화를 나눕니다. 그리고 때로는 예수님으로부터 야단도 맞기도 합니다. 그는 끊임없이 예수님께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와 묻고 이야기 듣고 깨닫습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기록된 추억 같은 말씀들, 예수님 말씀 다름이 아닙니다. 베드로와 함께 나눈 대화의 말씀입니다. 복음서의 말씀을 읽어보면 베드로의 행동이나 말이나 질문이나 관심, 그것들로 인하여 예수님의 대답하신 말씀이, 진리와 지식, 계시가 기록된 말씀이 복음서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경험도 들었습니다. 많이 했습니다. 말씀도 많이 들었습니다. 예수님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보았습니다. 아무리 나은 삶이라 할지라도, 그렇지 못한 삶을 산다고 해도 여러분, 사는 것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전도사 구이자가 고백한 것처럼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는 말씀처럼 여러분, 우리가 사는 것 다 그렇고 그런 삶 아닙니까? 그런데 그 신과의 교제 속에 내 삶에 창조적 변화를 일으키려 하는 모멘텀이 있냐 말입니다. 이 땅에 속한 것이 내 욕망과 내가 원하는 것, 내 기뻐하는 것, 내 즐거워하는 것들 하면서 정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변화될 수 있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냐 말입니다. 세상의 전문가들도 자기의 분야에 하루에 3시간씩 10,000시간 10년을 전투할 때에 자신의 분야의 전문가가 되는 것처럼 진정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 하나님이 보호하는 삶, 내 삶 속에 그 말씀이 내 안에 있어 내로 하여금 새롭게 창조적 변화를 일으키는 그 삶, 내가 정녕 원한다고 한다면
적어도 우리가 주님과의 교제가, 인격적 만남이 우리 안에 있어줘야 되지 않을까요?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주님의 행하신 것을 봐야 되지 않을까요? 주께서 말씀하신 것을 보고 듣기 위하여 나의 시간을 투자하고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의 귀를 주님께 기울이게 될 때에 우리 안에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변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베드로의 설교를 보십시오. 그 짧은 말씀 속에 그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했으며 그가 얼마나 구원의 비밀에 정확히 해석하는지. 여러분, 그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무려 3,000명이 회개하는데, 여러분, 그가 전한 말씀이 몇 단어인 줄 아세요? 500단어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의 원고와 제 컴퓨터에 몇 단어냐면 무려 14,000단어입니다. 베드로는 500단어로 3,000명 회개합니다. 베드로의 이런 변화는 어디서 일어날까요? 다름이 아니라 주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이루어진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으로 감동된 책이고 그 말씀은 우리에게 책망과 교훈과 바르게 함을 더하여 주며 내 삶의 길을 가르쳐 주며 더 나아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의와 진리와 거룩함을 드러내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뭐요?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말씀은 능력이 있는 겁니다. 말씀은 생명을 살립니다.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돌이키게 하는 놀라운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눈을 뜨게 하고요, 말씀은 나로 하여금 새로운 길을 보게 합니다. 그러기에 다윗은 시편 119편에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비친 신나이다. 새로운 변화의 주인공 되기를 원하십니까? 지금보다 내일의 삶이 나아지길 원하십니까? 저 세상의 전문가도 자신이 하는 일에 시간과 열정을 투자하여 자기 분야의 최고의 전문가 되는 것처럼 적어도 구원받은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의 교제, 말씀의 시간을 투자하며 말씀과 함께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될 때 오늘 그 말씀이 살아 운동력 있어 생명력 있어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 창조 변환가의 시작이요 서막이 있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끝으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베드로의 변화는 예수님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닭이 울기 전 예수님을 3번 부인할 것이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처럼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자신의 약함과 깨어짐을 발견하면 자신의 고향인 저 디베랴 바닷가로 내려와 옛날의 직업인 어부로 다시금 어부의 생활을 하려고 하는 이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가서 만나주시고 그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를 새롭게 해주십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사랑했지만 자기의 기준과 자기 생각에 빠져 있었기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얼마나 자신을 사랑한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것들이 무너지고 깨어질 때에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었고, 나는 대단한 인간이야, 나는 괜찮은 인간이야, 나는 품이 있는 인간이라고 스스로 생각하지만 한 계집종의 말 한마디에 무너졌을 때 그는 느낍니다. I a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예수님이 나는 죄인을 위하여 이 땅에 왔다고 말할 때에 베드로는 생각합니다. 나는 죄인이 아니야. 저 죄인은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세리와 창기야. 그러나 자신이 깨어지고 부서질 때에 낮을 때 내가 죄인이구나. 그러기에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말씀이 나를 위한 말씀이었지. 내가 비로소 깨어지고 부서질 때에, 내가 낮아질 때에 예수님이 나에게 오셨고 나에게 주신 사랑이구나.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됩니다. 그뿐 아니라 모른다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3번씩이나 부인하고 고향으로 낳게 한 이 베드로에게 부활의 주님이 찾아와 주셔서 저를 위하여 조반을 만들어 주시고 저 고기 잡는 제자들에게 오른쪽으로 그물을 내려라. 그럴 때 이 제자들이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내니 수많은 물고기가 잡은 것, 아하, 말씀 따라 순종하는 삶이 내 삶의 온전함이요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실 뿐만 아니라 조반을 먹이시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씩이나 물으시며 그 상처와 아픔을 치유해 주시는 베드로는 그때서야 비로소 예수님이 자신에게 준 사랑이, 자신에게 준 모든 것이 사랑이라는 것, 나를 새롭게 하고 나를 회복시켜주고 나를 일으켜 세워주신 건 사랑이라는 것, 그 사랑을 깨닫고 나니 베드로전서 4장 8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하시는 거예요. 사랑만이 사람을 변화시켜줬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의 사랑을 깨달은 이 베드로는 더 이상 실패로 인하여 좌절과 절망의 사람이 아니라 새로운 존재, 새로운 사람이 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오늘 귀한 스님들이 예배에 참석하셨는데 아까도 제가 서두에 설명했지만 여러분, 우리나라의 최초의 복지기관이 다름이 아니라 태화복지관입니다. 1921년에 저 미 감리교 선교에서 파송한 선교사인 마이어스 선교사에 의해 시작된 태화복지관, 지금의 인사동입니다. 그래서 태화복지관이 세워졌습니다. 그 땅은 원래 이완용이가 소유했던 땅이요, 명월관이라고 하는 요리집을 만들어서 즐기려고 했던 그 땅을 여성교회, 미연합감리교 여성교회가 후원해서 마이어스 선교사가 끈질긴 설득 끝에 그 땅을 가지게 되지요. 그리고 거기에 한국 조선 땅에 최초의 여성 직업 교육과 여성의 교육과 어린이를 위한 복지관이 시작이 됩니다. 더 나아가 뭐예요? 1919년에 그 땅이 무슨 땅인 줄 아십니까? 민족 대표 33인이 3.1 독립만세 운동을 선언했던 땅이 거기입니다. 지금도 거기 있지요. 여성의 문명 대체와 더불어 여성의 교육, 그리고 아동의 보험과 더불어 고아원을 운영하던, 그래서 아이들에게 최초로 염소젖을 먹인 것이 거기입니다. 태화유아원은 오전은 권세 있는 집의 자제가 유아교육을 받았기에 오전에는 권세 있는 집안에 아이들이 거였고 오후에는 이 유아원을 일반에게 개명하며 저 지역 주민에게 아이들이 운동장이라는 곳에 아이들만의 놀이터, 아들만의 공간에 들어와 저들을 놀고 저들이 그것을 이용했던 거예요. 최초의 운동장을 만들어. 소외당하고 외면당한 이들에게, 일제강점기에 철저하게 소외당했던 여성들에게 지교교육과 더불어 돌봄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했던 것이 바로 태화 여자관, 태화복지관입니다. 이것이 25년에 웰페어 파운데이션을 만들어서 더 구체적으로 이 나눔과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게 되었고 1980년도에 그 복지관이 한국감리교회에 오면서 우리 한국감리교회 태화복지재단이 됐습니다. 가장 절망스러운 시절에, 가장 어두웠던 시대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 조선의 여성들과 아이들을 위하여 수고했던 그 복지 시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했던, 뭐예요?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변화시킬 수 있다고. 굉장히 고맙게 생각해요. 저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해요. 그 후의 행보가 마음에 안 들지. 목사임의 저널리스트인 콘스턴 마하 목사에 의하면 단순하게 사랑하라고 하는 책에서 말하기를
사랑은 실용적인 기적을 낳는다고 얘기합니다. 사랑은 단순해지고, 사랑은 세상을 밝게 하며, 사랑하면 내가 소중해지며, 사랑하면 믿음이 생기고, 사랑하면 희생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 사랑 앞에 새로운 존재가 된 베드로.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돌아가시자고요.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 이 베드로의 시선이 끌렸습니다. 여러분, 그 안진뱅이를 보면 무슨 생각했을까요? 매번 올라가는 길입니다. 매번 올라갈 때마다 그에 앉아있던 사람입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사람, 저를 바라보면서 베드로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 이런 생각이 듣지 않았을까요? 그렇지, 나도 일어설 수 없었지. 내 힘으로 스스로 설 수 없는 사람이었지. 회복될 수 없는 사람이었지. 나는 은과 금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것들이 나를 일으켜 세우고 나의 앞길을 인도해 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지. 나를 일으켜 세우고 나를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이야. 예수 때문이야. 예수 때문에 내가 오늘 일어설 수 있는 거야. 성전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성전 묘문에 앉아있는 저 구걸한 저 사람, 주님과의 만남이 없었더라면 나 또한 저와 같이 구걸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고 인생이었는데, 주님이 나로 하여금 눈을 뜨게 만들고 귀를 열게 만들고 입을 열게 만들어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야.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나를 일으켜 세우시고 나를 회복시키시고 다시 시작케 하신 그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하는 거예요. 자기 선언입니다. 자기 고백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가 아니라 나를 새롭게 하시고 사랑으로 덮어주시고 나를 깨뜨려 주셔서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로 하여금 매일매일 만나서 말씀으로 새롭게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은혜, 내가 은과 금은 없거니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말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 이게 자기 선언 고백입니다. 그럴 때 뭐요?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가 정녕 새롭게 변화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사랑 안에 살아가는 존재가 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다름 아닌 내 것이 내려놓음, 그리고 하나님의 권능의 손에 붙잡힘 당할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말씀의 교제 속에 주님을 매일매일 만나며 주님 앞에 물으며 주님 앞에 들으며 살아가는 인생,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매일매일 느끼며 사는 우리의 삶이 될 때에 그 안에 뭐요? 이전보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보라 새것이 되었다라고 하는 뉴 크리에이션, 새로운 창조의 변화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 안에 승리하시는 여러분과 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께서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것들 자랑하지 말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능하신 손에 저희들 붙잡힘 당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교제 안에 우리의 삶의 풍요로움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며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는 저희가 되게 하셔서 새로운 창조적 변화의 역사에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제하심과 교통하심이 거룩한 주의 날 주의 전을 나와 마음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고 창조의 새로운 변화를 이루가기로 결단하고 저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과 영상을 통하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이들 위해 주께서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신 하나님, 주신 하나님, 창조신 나의 하나님,
나의